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오늘 기도가 양수영 집사님인데 야근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최빛나 자매님이 오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빛나 자매님 안 하면은 선화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지선아가 오늘 대표 기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영광으로 알아야지.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 중간에 신자의 발판 10가지 누림기도 우리 같이 빠른 읽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자의 발판 10가지 누림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하실 권위 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가치를 통해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누구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천국의 배경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불신자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들이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에 면류관 것을 믿고 위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모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형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1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다상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시선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전에 모여 수요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증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빼앗겨가는 예배와 말씀을 빼앗겨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력과 치유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받을 만하여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예, 두로 왕 히람.
자, 성전 건축을 도운 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응답을 몇 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에요. 제가 알기로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몇 개를 막 질 수도 있는데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긴 하겠죠.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란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죠? 예,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YTN 뉴스 보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난 23일 새벽 4시 50분경에 69세 노인이 지나가다가 19세 김 씨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이 19세 김 씨가 뉘인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요. 300m를 쫓아가면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멈췄다가 이 노인이 살려달라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나중에 절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고막이 나가는 등 전치 4주 상해 입었다고 합니다. CCTV에 쫙 열렸는데 참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에 뭐라고 했겠어요? 가정이 문제다. 대부분 앵커나 뉴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물론 술 취하긴 했지만요. 그럼 70세 노인 아닙니까? 69세면.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 대한 한 설문에 의하면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질문에 55%가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습니까? 40.8%가 배우자, 20%가 자녀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행복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최고의 현장이 됐을까요? 주도권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서 무엇을 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제가요, 목사가 된 지 2005년 10월 10일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벌써? 8년째인가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한테? 예? 뭐라고요? 아, 벌써 13년 됐네요. 13년. 2005년도니까. 제일 힘든 게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거, 거룩하게 살라는 거. 저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제 체질이 그런지 성격이 그런지 그냥 복음 누리면서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또 제가 이렇게 뭔가 딴짓 하잖아요. 희한하게 우리 김사모 안테나에 딱 걸려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은 낚시를 갔거든요. 전혀 얘기 안 하고 저 사람 출근시켜 놓고 김 목사가 배가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배 타고 한번 나가자고 이제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갔다 오자, 3명이. 사실은 갔다가 장군도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경찰배가 오더라고요. 잡혀갖고 이거 안 했다고 꾸사리 먹고 혼나고 벌금. 근데 우리는 봐주더라고요. 선장 잘못이다 갖고 선장 되게 혼나고
그러고 왔거든요.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뭐 하고 다니냐면서. 나는 목사는 뭐 낚시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도 싸워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거룩하게 산다 어렵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솔로몬과 두루왕 히람의 약조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두루왕 히람과 참 친분이 있었다 이거죠.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두로란 지역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북쪽 해안에 위치한 두로는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의 수도이며 큰 해안 도시로서 국제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두로는 돌이 많고 백향목 산지였으며 장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오늘 솔로몬에게 경축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왕궁의 식물을 공개하겠다. 히람이 기뻐하며 그렇게 하기로 약조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보내주면 이스라엘은 두로에 궁정의 식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약조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다윗 왕의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적절할 때 평화의 시기를 주셔서 지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니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가나안 정복 시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이름하였더라. 다윗이 성을 지을 때 두루왕 히람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또 도와줍니다. 다윗과 절친했던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혹시 두루왕 하면은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나죠? 두루왕이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지금 다윗을 도와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했던 이 두루왕 히람.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두루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교만하여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사단을 지칭하는 그 자리에 두루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루왕이 결국은 엄청난 경제와 이런 걸 배경으로 자기를 신이라 칭하면서 사단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도다. 22절에 내가 이 두루왕은 완전한 인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두루왕을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두루왕이 두루란 나라가 성전 건축에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기술과 그 경제와 그 무역이 번성하니까 결국 두루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신이라 할 만큼 타락합니다. 오늘 누가 타락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단이 누가 돼요? 성경책을 믿는 사람이.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전 건축을 도왔던, 솔로몬 성전 건축을 지었던 사람들, 그 중에 석공들,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시조예요. 그럼 결국 프리메이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 우리가 최고로 세상을 다듬고 만든다. 이렇게 해서 프리메이슨이 등장합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죠?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자, 지금부터 계산하세요.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일꾼이 몇 명이에요? 박수. 18만 3천 명인데 어쨌든 계산이 빨리 나왔습니다. 아, 건축하는 분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18만 3천 명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어느 정도 답이 나올까요? 한 20만 명이 7년 동안,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20만 명이 건축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했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대단했겠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완전히 무너져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 거기에 일꾼들이요, 역군의 수가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관리가 3,300명.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유머글에 보니까요, 중년이 되어 비로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남자가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추시오. 한 발만 더 걸으면 위험하오. 그래서 딱 멈추자마자 큰 벽돌이 남자 앞으로 떨어집니다. 5분 뒤에 남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춰라. 딱 멈추자 자동차 한 대가 쏜살같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남자가 하늘에 대고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자네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라네. 수호 천사라는 말에 최근 아내와 다툰 남자가 천사에게 화난 투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대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천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엄청 소리 질렀는데 자네가 정신이 나가서 내 말을 무시했다. 중요한 순간에 큰 소리 낼 때 못 들었어요. 중년이 되어서야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죠? 부모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꼭 사고 쳐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훨씬 성공을 잘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 남편 말 듣지 않는 아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서로 듣지 않고 내 말을 할 때 터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병들듯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만 열었다면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이 사람 계속 입만 열었다면 3-4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쇼. 뭐가 쇼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는 모든 거 다 쇼예요. 쇼다. 쇼를 참. 무슨 쇼다. 정치 쇼다. 그런데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균관대에선가 특강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맨 반대만 하는 사람은 빨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몇 가지 질문한 중에 한 대학생이 반대만 하면 빨갱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한번 해보라고. 홍준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칭찬하라니까. 쇼는 참 잘한다. 저는 참 보면서요. 참 저 친구는 정치가 쇼구나. 어떻게 입만 열었다면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진짜 정치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적으세요.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정도 되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거나 해외 갈 때 뭐라고 하겠어요? 기다리라?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배 못 드린다? 말씀 붙잡으세요. 정 못 드리면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돼요. 결국은 말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부탁을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도의 기도라는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크가 쓴 기도입니다. 주님, 제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겉모습만 보고 의심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제 귀가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을 기울이며 이웃의 고통과 탄식에 귀를 막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혀가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이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각자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손이 자비로워지고 선행으로 가득 차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제가 이웃에게 좋은 일만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대신 짊어지게 하소서. 제 발이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제가 늘 이웃을 도우러 급히 달려가며 저의 무기력과 피로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저의 참된 휴식은 이웃에 대해 봉사에 있나이다. 제 마음이 자비로워지도록 도우소서. 제가 이웃의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감정을 악용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실히 돌보게 하소서. 제 자신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속에 굳게 가두어 두겠나이다. 저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겠나이다. 저의 주님, 제 안에 당신의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당신은 저에게 3가지 자비를 익히라고 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온갖 형태를 지닌 자비로운 행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비로운 말입니다. 행동으로 베풀 수 없는 자비는 말로 실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행동이나 말을 통해 자비를 베풀 수 없을 때에는 늘 기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 몸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이릅니다. 저의 예수님, 당신 안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죠. 제 눈이, 제 귀가, 제 혀가, 제 손이, 제 발이, 제 마음이 자비로워지도록. 제가 오래간만에 연양, 요즘에 저기 터널이 뚫리니까 연양 2주에 3주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새 건물이 몇 개가 생겼는데 하나가 딱 진짜 거기 기초공사하는 것도 못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뭐 건축에 달인들이 모였는지 어느 순간 건물 하나가 뚝딱 생겼는데
제가 눈을 딱 보니까 건물 이름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인가 이렇게 막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야, 언제 저런 건물이 생겼지?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참 저런 곳에 복음 전할 우리 성도 제자 한 명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도록. 예배 끝난 것 같죠? 미션을 하나 드릴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분들 매일 구원의 길 3분이든 5분이든 하나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도록. 어렵지 않죠? 하나. 최소한 하나. 우리 권사님은 마음껏 올리시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현장에서 선포되지만 카톡방에도 선포돼야 돼요. 카톡방을 살리는 길. 결국 뭐예요? 복음의 말씀과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션. 전남 사역자 훈련에 그걸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 방이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1년 넘게 사역자 훈련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해요. 거기도 살아야 같이 힘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가 안 된 분은 제가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올리면 되니까 아름다운 교회 카톡방에 꼭 하나씩 올리시고 전남 사역자 훈련 카톡방에 초청된 분들은 거기다 하나씩. 우리 하는 집사님 초청하셔요, 권사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미션을 내주면 착한 학생은 꼭 하더라고요. 예. 나쁜 학생은 죽이라고 안 해요. 예. 게을러서 못하든지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 하나, 5분 하나 하는 분은 1분, 3분, 5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3분만 올리는 분은 하나씩 이렇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으로 말미암은 복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에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언약 있는 부모가 거룩한 자녀답게 만드는 것을 오늘 깨달으며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듯이 우리의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청신운동회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주암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참석하고 함께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도 미션을 내줬듯이 아름다운 성론을 미션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 선고 암송 다 끝날 때까지 그럼 한 2달 남은 것 같아요. 예, 암송하시고 우리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사역자들은 이번 주에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자꾸 해봐야 또 우리가 앞으로 새신자도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요.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목요일 6월 7일 날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복염이가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일단 퇴원을 했는데 내일 또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저하고 지금 집사람이 병원 갔다가 둘 다 눈병이 와가지고 다른 거는 괜찮아요. 저 애기한테 가면 이게 자꾸 진짜 손을 맞으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 곽성자 권사님 11조 헌금, 또 아름다운 미션, 아름다운 장학회,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완전히 치유와 형통의 길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권사님의 가는 발 걸음걸음 바울처럼 쓰임받고 브리스길라처럼 응답받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델적 응답받는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변화된 삶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가문의 축복과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알고 두로왕처럼 교만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 가문처럼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만남과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